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 언제나 좁은 그림밖에 못 봐요. 주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봐도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미리 다 보여주시잖아요. 꿈을 꾸게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눈앞의 것밖에 안 보죠.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러분 나 가서 나무를 보세요. 지금 다 이제 새싹이 났어요. 그죠? 이제 봄이 지나가요. 뭐가 와요? 여름이 곧 와요. 잎사귀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자연히 알잖아요, 여러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때는 잘 분별하면서 왜 영적인 때는 분별을 못하냐 니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얘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거든.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파멸되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오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말씀에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성전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살아보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져요.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성전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 싸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성전에 오니까 싸우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지 않았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변화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고요. 기도는 하는데 하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쓸데없어요. 헛기도예요, 그 기도.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뭐가 변해야 되냐?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냐 너희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잘 때를 분별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지금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건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더 빨리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죽음.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건 여러분 몰라요. 주님 안 가르쳐 줬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은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가서 한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정리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 거 있을 거요?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이 생각하고 살아라고 젊은이들한테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죽었잖아요. 예, 엄청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분. 그 얘기를 연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분별해야죠. 죽음이 가까울 수 있죠. 주님 재림보다 그거 분명한 거 아닐까요? 그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분별력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건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었다.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사셔야죠. 그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바뀌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정죄나 심판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과 은혜로 오직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그 찬송 안 부르는 찬송인데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럼 너도 사람들을 볼 때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이 아침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약함에 속한 것인지 인간의 악함에 속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악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해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면 도와줘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예. 근데 악한 것들은 정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분별을 잘 못해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은 잘 도와줄 수 있고 악한 것들은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아야 된다고요? 분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아침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언제나 여러분의 내면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 안에 또 다른 나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 잘 보세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 안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핵심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들었잖아요. 행복은 당신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소유나 외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솔로몬은 세상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믿으시라고요 그걸. 근데 안 믿어요 많은 사람이요. 소유가 행복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잘 보세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세대라는 얘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뭘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없어져요. 그렇지만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영원한다? 천지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저들리냐? 방탕함. 방탕한다는 얘기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함을 하면 뭐 생각나요? 무슨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야만 방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탕하게 돼요. 방탕한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헛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방탕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요. 방탕함과 또 뭐예요? 술 취함과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술 취하면 뭘 잊어버려요? 분별력.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마음이 둔해져요. 여기 마음이 딱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어떻게 이기 돼요? 여러분 정말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요새 참 많아요. 여러분 우울증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생활의 염려로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요. 깊이 보면 주님은요 말씀으로 해답 정확하게 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요새 자꾸 염려가 생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우울하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신호 보내는 거예요. 무슨 신호? 금방 해답 줬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 기도하라고 너. 기도하라고 너.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염려해서 돼요? 안 돼요. 우울해지기만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인생에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이고,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이고,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이고,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괜히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방을 내려 염려하지 마.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좋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그런 얘기죠. 너에게 임하리라. 모르죠. 어떤 일이 사실 임할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해답 줘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해답. 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긴 전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도와줄게.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도와줄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속상한 일도, 마음 아픈 일도, 그리고 낙심된 일도 많잖아요, 다 여러분. 여기 진짜 내려놓고 가라고요. 아니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요. 인간한테 얘기해 봤죠. 뭐 도와줄 능력 있어요, 솔직히? 못 도와줘요. 또 여러분이 목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잘 그래서 듣는 목자가 최고예요. 왜 들어요? 기도하려고. 사람은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면 잘 안 들어요. 애들도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듣고 뭐 한다고요? 기도. 기도하려고 잘 듣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치려고 그러면요 점점 힘들어져요. 못 고쳐요. 여러분이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기도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주님 반드시 얘기하세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마음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면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저 말씀하는 거지 괜히 하시겠어요? 주님은 실현하시는 법이 없다. 우울증을 낫는 약 기도. 그럼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요, 주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낙심하고 그런 분들은 언제나 있어요. 데리고 와서 기도하세요.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요, 야, 우리 탁구 치러 가자. 그래, 탁구도 데리고 와 일단요. 그리고 탁구 치고 우리 기도도 한 10분 하고 가면 어떨까? 그러고 기도도 하고 가세요. 그게 잘하는 거죠. 염려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목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 오는 거예요. 언젠가 상급 받아야죠. 어떤 사람이 상급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여자가 상 받는 거예요. 주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땀이 피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다 시험 들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그냥 앉아서 항상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뭘 먹고 살아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항상 도움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이 도와줘야 너 잘 살 수 있어. 내일 무슨 일을 일어날지도 몰라.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도와줘야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항상 기도해야만 뭐 한다고요? 깨어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내일 일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세요. 그게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37절. 예수께서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주님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언제나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도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너의 장래일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밤에는 잘 쉬세요. 근데 요새 이제 문제는요,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질병도 많고요, 고민도 많고요. 그러는 거예요. 밤에 죄 짓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잘 들이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은 그게 되는 거죠. 예. 잘 사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물어보세요. 늦게 자는 사람, 늦게 자는 학생들 다 공부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언제나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항상 그래요. 야, 그만하고 자라. 그만하고 자라. 부모가 그러죠. 그런 애들은 잘해요, 공부요. 근데요, 꼭 밤늦게 헛짓해요. 쓸데없는 거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좋은 습관 들지 않으면 절대 영성이 안 자라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들이세요. 그 부모가 습관 들이는 거예요. 예, 특별히 청년들. 네, 청년들 잘 훈련시키고요. 아이들도요, 시간 딱 되면 자는 시간이다 그러면 가서 자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그 시간 되면 졸려요. 습관을 잘 들여줘야 돼요. 예, 습관이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좋은 습관이 인생을 결정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주님도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대로, 예, 감람산에 올라가셔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예, 주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 마지막 37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더라.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여기 온 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에 여러분 주님과 꾸준히 언제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붙어 사세요. 예,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니세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아침에 언제나, 예,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엄청난 복 아니세요? 첫째는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믿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실히 믿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반드시 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예인 수녀가, 낮에는요,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 한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매일 대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듯이 새롭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날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한대요. 밤에는요, 주님 자비로운 이 밤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80이 이제 넘었을 거예요. 암투병하거든요. 나는 매일 죽음을 연습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죽음이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다.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인 듯이 새롭게 살아가는 연습, 타인의 슬픔에 동참하는 연습,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가는 연습을 나는 매일 한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양 아름답게 사세요.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아니 우리의 죽음을 언제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부모들이 큰 그림을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